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제 그 마지막에 인간을 이제 모든 조건들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의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권리를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이제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어디서 바람이 이렇게 꺼버렸어요. 그거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주셨는데 단 하나만 이제 금하셨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선악과가 어디 한 귀퉁아리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어든지 그 선악과는 눈에 들어와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인간이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쉬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수준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거절하는 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준과 자기 수준을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 수준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전능하신 전능자가 만든 그 피조물인 우리와 수준이 같을 리가 없잖아요.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그 차이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집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라.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근데 결국 그걸 먹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야. 먹었는데 먹고 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행동이 뭐예요? 먹고 나서 그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 전에 그럼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그러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를 보니까 벗었다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요. 너무 본능적으로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원래 아담과 하와를 그들에게 특별히 이런 눈에 보이는 의복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빛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다른 말로 빛으로 그들을 감싸고 있었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가니까 죄의 어떤 그 죄를 통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자기들을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어요. 근데 그거 햇볕 나면 어떻게 돼요?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그들이 벗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두려움이 됐어요. 원래 선악과를 먹으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속삭였어요? 이거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누구랑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하나님하고 같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지금 아주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졌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죄가 자기들을 두렵게 만들. 그러니까 그들이 숲풀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혁진아, 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불꽃 눈으로 다 보고 계셨는데 아셨어요? 몰랐어요? 알고 계셨어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은 그냥 경찰차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경찰이 지나만 가도 그냥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누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네. 뭐가? 죄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죄 짓지 말고 삽시다. 크게요. 아멘. 근데 오늘 이제 문제는 어디서, 왜 너 이제 아담에게 너 왜 그거 따먹었냐, 왜 그거 먹었냐 그랬잖아요. 왜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는데 왜 선악과를 먹었냐니까 아담이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하와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줘서 먹었다 이 말이에요. 변명을 하잖아요. 지금 핑계하고 타다는 거예요. 하와한테 너는 왜 먹었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뱀이, 저 나쁜 놈이, 저놈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먹는 건 누가 먹었어요? 자기가 먹었잖아요. 아담도 자기가 먹고 하와도 자기가 먹었어요. 근데 아담은 자기 아내였던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뱀 탓을 하는 거죠.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우리 이제 여러분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기성세대로서 이 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제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집단이 있는데, 정치인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보면은 정치인들이 너무, 이제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은 뭐 정당과 이런 걸 다 떠나서 서로 항상 니 탓이더라고요.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전부 그 상대방 탓을 하고, 어떤 무슨 일이 있으면은 자기들은 아무 잘못도 없고 나쁜 일도 아닌데 상대방 니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고 니들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전부 다 내 탓이 아니라 니 탓을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좀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좀 짜증이 나요, 사실. 아니 왜 그래서 큰 그릇이 별로 없구나, 이 나라의 어떤 지도자들 가운데서. 그것을 수용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부덕의 소치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자기들이 어떤 잘못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부족해서 이렇게 나라가 어렵습니다, 뭐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면은 아마 국민들이 그 사람들 저놈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마 존경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더 큰 인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래서 뭐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내로남불이란 말 많이 해요. 내가 하면 로맨 쓰고 상대방이면 불륜이다. 전부 상대방 탓만 하고 있는. 오늘 이제 아마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아담과 하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했으면은 상황이 또 어떻게 됐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고, 또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또 우리가 부모를 탓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뭔가 어려우면은, 오래전에 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자동차 공업사를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나왔었어요. 근데 자기가 밖에 나가서 사업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사업이 되니까 이상한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카페가 많지만 옛날에는 뭐가 있었어요? 다방이란 게 말이에요. 다방. 근데 다방에 커피를 날라주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커피 날라주면은 하여튼 남들 눈에 볼 때 하여튼 요즘 말로 하면 성추행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그래서 결국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사업이 아마 점점 어려워졌던가 봐요. 아무튼 어떤 이유는, 그러니까 사업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어려우면은 누구를 성찰해야 돼요?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근데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도 또 교회 와서 맨날 하는 말이, 아니 다른 교회 목사님은 자기 옆에 공업사 보니까 그 날마다 와서 시간만 남아서 그 공업사 기둥을 잡고 공업사 축복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고 투덜투덜하고 결국 이제 뭐 교회에서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후로 그렇게 교회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목사를 탓하고 막 이렇게 하더니 그날 신앙을 떠나서 아직까지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한 30년 된 것 같아요. 30년까지 안 되지, 한 20 몇 년 된 것 같아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이제 그 타단,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럴 때가 참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어려움이 되고 힘든 일이 있고 또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안 됐을 때 우리는 먼저
어떤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교회를 탓하거나 하나님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제가 오늘 이제 한 2주 전부터 그런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제 요즘 그 특별히 한국 교회에 이제 그 관심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와 동성혼 또 차별금지법, 이거 굉장히 반대하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 기도하고 자료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계속 부담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원래는 이제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설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어떤 그 한국 사회가 서로 막 네 탓 내 탓 뭐 이렇게, 내 탓이 아니라 서로 너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어떤 가정이 깨어졌어요. 깨어지면 남편은 누구 탓합니까? 아내 탓하는 거죠. 아내는 남편 탓하고, 부모와 자식의 사이가 안 좋으면 서로 자식은 부모 탓하고, 또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어떤 세상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또 사람 탓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탓을 해요? 왜 교회 탓을 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 목사님 탓도 하고 또 서로 성도들 탓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이런 어떤 것을 탓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평불만이 가득해. 늘 긍정적이지 못한 거예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탓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시험에 듭니다. 시험 들고 죄를 짓게 되고, 뭔가 원망하고 탓하면 누가 손해요? 따라서 합시다. 나만 손해. 옆 사람 보면서 너만 손해. 여러분, 뭔가 오늘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어떤 걸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탓을 해. 내 탓이라고 생각해. 오래전에 천주교에서 그 사람들이 그 택시에다가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뒤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한 장씩 붙여갖고 다니더라고. 내 탓이요, 이렇게. 그 말이 참 좋은 말인데 그 사람들이 붙이고 다니니까 좀 교회에서 먼저 붙였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속담에 이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어진다, 이런 속담이 있다. 자, 에스겔서 18장 1절로 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니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은 아버지 이가 시야 되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얘기인데,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이렇게 전가되고 아버지의 의가 아들에게 또 이렇게 전가된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속담이 있는데 오늘 그냥 여호와가 엄히 명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엄히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왜냐하면 사람 탓, 환경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행위로 심판을 받고 아들은 그 아들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어떤 사람을 탓하고 그것을 변명 삼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핑계를 만들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길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늘 핑계거리를 찾아요. 뭔가 안 되면은 자기 탓을 한 게 아니라 뭔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다른 것들을 핑계를 찾고 그것을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탓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탓하지 맙시다. 핑계대지 맙시다. 아멘. 환경이 됐든, 어떤 사람은 이제 뭔가 안 될 때, 힘들 때 환경 탓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 탓하잖아요. 진짜 나를 왜 이렇게
머리가 돌같이 만들어놨어. 엊그제 어디 그 광주에 교회 우리 이제 지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 자기 한평 쪽에 무슨 한옥 마을이 있다고 성도들이 그쪽을 지나서 교회로 오자 보니까 가다 보니까 돌머리 해수욕장이 있더라고요. 돌머리. 거기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은혜를 받나 돌머리 이름이 많은 그 동네가 아마 돌머리인가 봐요. 근데 우리는 또 해석을 이상하게 하니까 돌머리. 근데 우리가 그 자기 머리 안 좋은 것을 부모 탓하고, 물론 부모님이 천재였으면 천재일 확률은 높죠. 자기가 공부 안 해서 뭔가 얼른 이게 잘 안 됐을 때 또 부모 탓하는 사람들, 환경 탓하는 사람. 전에 어떤 그 교회 형제가 공무원 공부를 하는데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주 꽤 여러 해를. 이게 가만히 어느 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 그 집안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이 이렇게 학원비도 밀어주고 막 이렇게 해서 쉽게 되는데 자기는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부모님, 한마디로 부모님 탓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자기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면서 다른 거 탓할 때가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교회 와서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이 자기 자신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이야기 들으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성도 때문에, 전부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탓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우리 7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비판받지 않으려면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비판받는 거예요. 비판받기 싫으면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누가 여러분 혹시 비판하는 사람 있습니까? 욕하는 사람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그 상대방 그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했기 때문에 그 비난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오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이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자, 어떤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대접받고 싶냐? 그럼 먼저 대접해라 이거예요. 그럼 대접받는 거예요. 자기는 대접하지 않으면서 대접받기를 바랄 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탓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이제 상대방에 있는 어떤 그 티를 보지 말고 우리 눈에 뭘 보라겠어요? 들보를 보라 그랬죠. 마태복음 계속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7장 3절부터 시작.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계속요. 4, 5절까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왜 탓하게 돼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에 있는 눈에 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약함과 또 어떤 연약함과 이런 걸 보면서 나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보니까 우리가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자인가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그 비유가 나와요. 1만 달란트의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빚진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왕이 그 사람의 그 빚을 탕감을 해줘. 탕감받은 그 사람이 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아주 조금밖에 아니죠.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그 빚진 자기에게 돈을 갚아야 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멱살을 잡고 건들면서 돈 갚으라 하잖아. 안 갚으니까 아주 그 죽일 듯하고 막 가두라고 막 그 이야기를 왕이 들었어요. 왕이 들었을 때 그 탕감해줬던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했던 그 소식을 듣고 그를 가두라고 말해요. 그 비유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빚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이라고 하는 빚. 이것은 세상에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와도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모두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오늘 본문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값이 로마서에 보니까 사망이 된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다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값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가 지불하고 영원히 사망, 지옥에 가야 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란 말이에요. 그 1만 달란트 빚을 내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구원은 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등졌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내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배소에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아야 돼. 아멘.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나에게 조금만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막 이러면 용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조금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해서 누구 난 용서 못해 해서 교회 안에서 말도 안 하고 막 이런 사람 혹시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속이 좁쌀 같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교회 아주 오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런 좁쌀들이 많아. 속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뒤틀리고 자기에게 욕하는 걸 듣고 그 아주 저것이 나한테 욕을 해 하면 용서 못 한다고 그러면서 뭐 하여튼 오래된 사람일수록 오래 말을 안 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볼 때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줬는데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멱살 잡고 흔들고 용서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갖고 논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뭐 그 차에다 내 탓이 오는데 어떤 내가 잘못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오늘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먼저 우리는 상대방에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것을 탓하고 논하기 전에 내게 있는 들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뽑아내야 돼요. 그것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야죠. 보세요. 이제 우리가 오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마귀란 놈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이제 그들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을 때 이제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뱀 탓을 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맨날 누구 탓 내 탓이 아니라 환경 탓, 사람 탓, 누구 때문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때문에? 이게 뭐요? 전부 다 여러분 안에 그게 뭐야?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먹게 하고 죄가 들어가니까 결국 그들이 하는 짓이 뭐요?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란 얘기요. 내가 잘못한 네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귀란 놈한테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 다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감사를 회복해야 돼. 받은 것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다른 거 다 놔두고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깨달은 사람은 감사한다 이 말이야. 아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우리 저기 북쪽에, 이 남쪽이 올 북쪽에,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 꽤 됩니다, 지하에. 그런데 그들이 뭐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세요, 무슨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그들에게 사치잖아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드러나는, 그들의 신앙이 발견되는 순간 그들은 곧 죽음이에요. 사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북한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래서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어요. 물론 북한에 교회가 있는데, 어용교회, 그 북한에서 대외적인 그 선전하기 위해서 세우는 교회들은 있죠, 한두 개.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지하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하교회. 거기서 신앙을 지키면서 있는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거 하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는데 좋은 회사 취직시켜주고, 좋은 신랑감 만나고, 좋은 신부감 만나게 해주고, 뭐가 형통하고, 좋은 아파트 들어가고, 좋은 차 사게 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감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영혼들,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드리지만은 진짜 여러분이 진짜로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그 감사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좋은 환경? 뭐 시험 봤는데, 시험 볼 때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줘, 시험 봤는데 공부 점수가 잘 나와서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럼 점수 떨어지면 또 이제 불평이 나오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떤 우리의 가치가 너무 지금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영원한 것들을, 진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보다 불평, 불만, 원망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 병원에 한번 가봐요. 젊은이들, 어린이들과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제가 기사를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20대들이 암, 무슨 대장암, 무슨 위암, 이런 그 주요 암들이, 암 발병률이 40몇 %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식 먹는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이 음식이 문제거든요. 식습관이 문제예요. 너무 그 육식 위주로 하고,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 먹다 보면은 아주 스스로 자기를 망가져요. 젊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먹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가 해보고, 내가 받은 거 하나님 앞에, 오늘 내게 있는 거,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내게 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건강에 있잖아요. 아멘.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번에 그 설립 예배한데 그 어떤 여자 목사님이 옆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체력이 영력이란 말을 실감한다고. 무슨 말이요? 내가 이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건강해야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슴이 뜨거워도 병들어서 누워있으면 한 영혼 앞에 가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들어서 무슨 시한부 선고받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진 돈 없죠? 머릿속에 혹시 지식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하잖아요. 아멘? 돈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담겨있는 그 지식과 바꿀 수 없는, 건강한 것만으로도 있는 거 감사라고.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불평,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셔요. 가는데 꼭 보면은 제일 진을 이루고 가는데, 진 끝에 있는 사람들이 늘 뒤에서 투덜투덜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어떠면 모세 지도자 탓하고 맨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끝에 불을 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입 다 삐죽거리는 그 인간들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똑같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지,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 광야 가면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야? 맨날 만나만 주신다고 투덜거린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감사를 못해. 감사.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광야에서 자기들이 무슨 땅을 팠어요, 씨를 뿌렸어요, 무슨 사냥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먹여주시는데 감사할 것밖에 없지.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무슨 공기를 돈 주고 사서 지금 흡입하고 있습니까? 이거 근데 산소를 끊어버리면 우리가 숨쉬지 못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돈 안 받고 주셨잖아요. 근데 뭔가 눈에 보이는 거, 다른 거, 작은 거 안 주신다고 투덜거리지만,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감사를 회복되려면, 그리고 우리 입술을 지켜야 돼. 입술을.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누구의 귀에? 크게 누구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투덜거리고, 누가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누굴 탓하고 교회 탓하고 이러면은 그 불평 원망이 들린 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감사란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주신 축복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감사의 거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지켜야 돼. 입을. 우리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입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 입을 틀어 막아요. 아주 입을 때려야 돼. 입에다 성경에 보면 재갈을 물려. 재갈. 불평하고 뭔가 환경에 대해서 뭔가 탓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습관이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입에다 재갈을 물려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죽고 사는 것이 성경에 보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이 혀에 달려있어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누구의 혀에 달린 거예요? 누구 혀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 혀가 아니라 내 혀. 내 혀에 내 운명이 달려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으면 입술을 지키란 말이에요. 맨날 죽겠다 죽을 소리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누굴 탓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 인생이 절대로 축복받지 못해. 행복하지 못해.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원리가 있어. 원리가.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잘 되고 형통하고,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소유와 떡반죽 그릇과 모든 것에 복이 임한대요. 믿으면 아멘. 근데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모든 것에 저주예요. 그게 원리라면 원리.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합니다. 잘 되길 원하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순종하면은 복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도 않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서 잘 되길 바란다는 얘기예요. 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되려면 뭐 한다고요? 입술을 지켜야 돼. 입술을. 내 입을 지켜, 혀를 지켜야 잘 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 영적인 그 원리들이 성경에 있어요. 어떤 사람 무조건 가서 기도만 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복 준다 해서 복을 안 줍니까? 뭐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그러니까 자기는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복 안 줍니까? 왜 축복 안 해줍니까? 너 순종했냐? 말씀에 순종했냐? 성령께 순종했냐? 순종했냐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않으려면요, 이 절대 긍정의 사고를 가져야 돼. 이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끊임없이 바꿔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물리쳐야 돼. 그것을 여러분이 아주 뿌리쳐내야 돼. 부정적인 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 마귀란 놈이 주잖아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정말 어떤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절대 긍정의 삶을 살려면은 생각을 바꿔야 될 뿐만 아니라 눈을 바꿔야 돼. 눈을. 여러분, 눈을 빼내서 다른 눈으로 바꾸라는 얘기 아니라, 어떤 사람의 눈은 삐딱해. 항상 바라보는 생각이 부정적이면 눈이 또 그래. 똑같아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모세가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40일 동안 가서 두루 살피고 와서 모세 앞에 와서 울고 불고 하면서 말했어요.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더라. 거기 가니까 안악 자손 있고 설병거가 있고 막 거인들이 있고 무시무시한, 우리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라. 그러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들 입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하겠다. 눈으로 보고 그들이 입으로 부정적인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다 끝났다, 우리는 한 사람도 그 땅에 못 들어갈 거다, 여기서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할게. 그래서 그들이 그 광에서 한 사람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들어간 사람 딱 2명 있었죠. 누군지 아세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 12명 속에 들어갔는데, 이 두 사람은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봤던 그 똑같은 땅을 같이 다니면서 보고 왔거든요. 다른 건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와서 뭐라고 배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빨리 취하자. 똑같은 상황을 보고 이 두 사람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부정적인 눈으로 봤어요. 10사람은.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사람 이런 거 탓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절대 긍정의 삶을 우리가 바뀌어야 돼.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환경이 됐든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목사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끝이 없어. 은혜가 안 되는 그때. 그러니까 신천지 이단들이 그 몰래 성경 공부 시킬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존의 교회 목사님들, 기존의 교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도록 시선을 바꾸는 작업을 해요. 자, 한국의 어떤 교회 목사 그 비리를 봐라, 그 교회에 무슨 나쁜 거 계속 끄집어내, 그걸 가지고 공개하면서 니들 교회 목사도 똑같다, 그 교회도 똑같다, 이렇게 해서 눈을 바꾸는 거예요. 눈을.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자기 교회 와서 신천지 공부지도 몰고 와서 가만 설교 들으니까 자기 목사님은가 도둑놈 같아, 사기꾼 같아. 그 신천지에서 일반 교회 목사님들을 사람이라고 하네. 무슨 강아지 취급해.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싸납게 생긴 세파트 같이 보여. 목사가 눈을 바꿔버려. 눈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은혜가 안 돼.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가르쳐준 게 여기가 진리네, 이러면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야. 미혹돼서 들어가는 거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신천지는 없죠? 신천지 있으면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딱 이 눈이 틀어지고 그러면은 말씀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바뀌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만희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만희가 지금 거의 90이 다 돼가잖아요. 이만희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나와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못 돌아와요. 왜 못 돌아오냐면 한번 그 시선을, 이 눈을 받고 나서 생각을 완전히 병들어내요. 그러니까 치유를 해야 돼요. 그 사람 치유하는 그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정상적으로 교회 몸으로 오지만 앉아서 여전히 보면서 목사님 보면 저거 사기꾼 아닐까? 저 인간 나쁜 놈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환경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볼 모든 것을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긍정적인 면이 보입니까? 네 눈은 왜 그렇게 생겼냐? 뭐 또 우리가 눈을 바꿔야 돼.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말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말을 바꾸십시오. 정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눈을 바꾸는 것, 이 말을 바꾸는 것, 이게 너무너무 절대 긍정의 삶을 살려면 이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긍정적인 삶을. 그러려면 여러분 중요한 가운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가까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부정적인 사람들, 비판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친구고 가까이 있으면 이 사람들 다 바꿔야 돼요. 그런 사람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유유상종이란 말이, 끼리끼리란 말 있잖아요.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옆에는 항상 그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교회 안에서 보란 말 안 했고 하여튼 그래서 물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 가끔가다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런 환경들을 보면서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탓하지 말자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혹시 누군가를 탓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을 탓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를 탓하고 또 심지어 교회를 탓하고 뭐 이런 탓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거 하면은 절대 행복하지 뭐.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절대 긍정의 삶을 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털어내야 돼요. 그리고 눈을 바꾸십시오. 삐딱한 게 보입니까? 눈을 가려요. 그냥 사람을 대할 때 좋은 점을 봐. 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한번 어떤 그 이미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늘 막 그걸 계속 부정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언어를 바꿔야 돼요. 말을 바꾸십시오. 부정적인 말, 누구 원망하는 말, 탓하는 말 이런 걸 바꾸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 옆에서 그런 나를 부정적인 삶으로 뭔가 탓하게 하고 이런 걸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을 멀리해야지.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계속 영향을 받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그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이런 사람들 주변에 보면은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멀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요. 내 탓이구나.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정말 어떤 노력하지 않아서 뭔가 잘 안 되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나에게서 어떤 원인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해야 돼요. 이제 이게 안 되면 늘 누구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막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우리를 먼저 살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피시고 어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자기를 성찰한다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내가 고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 이 성경 말씀은요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이 말씀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에요. 창. 근데 내게는 이것은 거울이에요. 내 영혼의 거울. 날마다 이 말씀의 거울을 펴서
여러분들을 살피시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제대로 직시하자는 얘기죠. 나를 제대로 바라보자는 얘기죠.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 모습을 바로 내가 비춰볼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끝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누구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다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